23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0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 본문에서는 떡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 도움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0장 34절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붙여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아라 라고 격려도 해주셨고 위로도 해주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하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 끼니를 거리면서 당신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대답의 뜻은 무슨 뜻일까? 정말 자기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뜻일까?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건 우리들이 먹을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먹을 거라는 게, 우리가 먹을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먹을 건데 이걸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안 먹고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야, 그것이라도 좀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설령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어림에 턱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따라다닐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리하고 돌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관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하고 너희들이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 아닐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는 어림의 턱도 없다고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알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봐줘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들은 못 먹더라도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너희 자신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너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돌봐줘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다. 먹는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 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계실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보니까 남자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기적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다 가지고 온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음식이 한꺼번에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이 만들어진 걸, 떡이 이렇게 부풀어진 걸 제자들이 갖다 주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주는 거예요. 떡을 떼어 줄 때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떼어주니까 그 받아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갖다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걸 누구에게 주라는 거야?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갖다 주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떼어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 나눠줄 때 그 많은 사람들 나눠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렇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언제까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떼어주는 걸 받아가지고 나눠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못해. 이거 안 돼. 이거 하다가 괜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되고 못해, 안 해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림통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떡을 떼어줄 때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 가당치는 한 일인가? 나 같아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다 받아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셔서도 그렇지 떡 5개를 가지고 이 떼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냐고 하면서 거절했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바보 천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되어졌다고 믿어요.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안 밀었으면 바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진다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려고 싶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거기에 상응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 그게 있을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행동이 연합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달라고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좀 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을는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행함으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쯤 고민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할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일이 다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금방 몇 분 내에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죠. 그냥 꿋꿋하게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그리 될 줄 믿고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한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을 때 기적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 기도의 응답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행함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도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 거야. 마음의 감동이 와도 난 죽어도 못하겠는 거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러한 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감동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